네, 오늘 아침 예배를 준비하려고 교회를 오는 그 길이 비가 온 뒤에 그 하늘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수요일 출근하는 길은 굉장히 복잡한데 오늘은 한가로워서 주일날과는 또 다른 그런 특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향해서 오는 그 기분이 모처럼 만에 제 안에도 임하는 그런 기대함, 그런 기쁨이 있었던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말씀으로 찾아뵙습니다.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믿음의 힘이란 주제로 여러 목사님들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던 4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드렸던 것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8장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9장에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빛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또다시 바리새인과 안식일 논쟁에 휩싸이게 되십니다. 그 안식일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10장의 양의 문과 선한 목자 비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으로 그리고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안식일에 이해해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참 의미를 알아야 그 비유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되고 또 그 비유 속에 담긴 뜻과 교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아야 하고 또 이스라엘 시대의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문이란 어떤 역할을 하고 특별히 양의 문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저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양의 삶을 살게 되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요한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로서 대속적 죽음을 죽이시는 그런 분으로 또 다른 하나는 양떼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을 얻게 하는 양의 문으로서의 예수님을 요한은 10장에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요한은 선한 목자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의 그 표현은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은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읽는 낭독문 가운데 하나인 내용으로 하나님은 목자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양떼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세워 양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그들이 자신의 본래 목적과 사명을 잊고 자기 이익을 위해 양떼들을 속이고 노략질하고 그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 제국의 온 땅에 흩어졌고 짓밟히고 종노릇하며 유리하는 양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상적 목자로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셔서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시고 친히 먹이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에스겔 34장의 내용이고 요한은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에스겔 34장을 수전절에 읽는 낭독문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수전절은
이방신 숭배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켜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동방 정복으로 이스라엘이 그리스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고, 또 헬라 문화와 종교를 강력하게 추진하던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면서 제물로 돼지고기를 바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마카비 가문의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이방신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화시켜 봉헌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그 교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중요하고 또 생활에 깊숙이 경험되어지는 밀접한 명절을 연결시켜서 설명하시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수전절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이룩한 군사적 승리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축하하는 수전절 명절에 참된 지도자란, 그런 목자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카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참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참된 지도자라는 것을 선한 목자와 양의 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지도자들을 목자로 비유하셨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의 양으로 표현하셨으니, 먼저 이스라엘 당시 목자란 어떤 존재인지, 그 중에서도 참 목자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띄우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1절, 2절에는 1절에서 6절에는 참 목자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1절, 2절은 누가 목자의 적법성을 가진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란 누구인지 이 말씀에서 살펴보면 참 목자는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목자라는 거죠.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과 또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목자가 참 목자라는 거죠. 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도둑들과 강도라고 표현하십니다. 적법하게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목자만이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거짓되고 부패한 영적 지도자들과 비교하여 예수님은 목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에 보면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자는 또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뒤따라간다라고 나와 있는데,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지기인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문을 열어주신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온 합법적인 유일한 목자, 참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34장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시고 친히 먹이실 것을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한 관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나와 있고요.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고 하듯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비유는 여러 양떼의 다른 주인들이 그들의 양들을 한 우리에 넣고 문지기에게 맡기고 다음 날에 그 우리에 가서 자기 양들을 불러내는 당시 이스라엘의 양 사육의 관습을 배경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이 비유가 선뜻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아요. 우리는 양을 키우는 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농부의 비유를 들었으면 훨씬 더 마음에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본문이 강조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고 또 선한 목자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양 우리의 모습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잠시 제가 부탁한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네, 사진 두 개가 나왔죠. 예, 당시 두 종류의 양우리가 있는데 꼭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비슷한 사진을 두 개 찾아봤습니다.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것과 산간 벽지의 것들의 둘의 구조가 약간 달랐습니다. 마을의 양우리는 나무로 잘 지어져 있고 나무로는 아니지만 문 앞에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이 있어요. 이런 경우 양은 대개 마을의 공동 소유였고 문지기는 양치기가 오면 양을 내주었는데 양치기 대부분이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양치기로 양들의 이름을 세세히는 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비해 상간벽지의 양우리는 돌을 쌓아 담을 만들는데 문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담의 한 부분을 터놓아 입구를 대신했습니다. 밤이 되면 양치기는 자기 몸으로 이 문을 가로막고 자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런 경우 양들은 대부분 양치기 개인의 소유였습니다. 이따가 다시 제가 이 사진을 잠깐 더 살펴볼게요. 3절에 말씀하시듯이 참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알고 있습니다.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강도나 도둑이 넘볼 수 없었습니다. 참 목자는 항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양에게 접근합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 양들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이끌어냅니다. 양들의 시력은 아주 약해서 분명하게 사물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청력이 발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들은 각자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자기 목자인지 타인의 음성인지를 분간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지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달아난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타인은 앞서 언급된 도적과 강도들을 말하며 그래서 양들의 목자와 반대되는 인물들, 즉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은 적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사이의 신뢰와 순종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참된 제자들은 목자를 가장하는 자들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영적 지도자들이 많았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종교와 사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열리고 있는 영상 공간에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에 검증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영적인 것들이 홍수처럼 넘치게 제공되고 있지만 우리가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치우친 것들에 자칫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 속에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소리 속에서
참 진리, 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려면 양처럼 목자의 음성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과 친숙해지려면 매일 그분 앞으로 나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때 참 목자의 음성과 거짓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영적인 책들을 통해 건강한 목자의 음성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또 친숙해져야 합니다. CGN이나 퐁당과 같은 검증된 사이트에서 목자들의 소리에 검증된 목자들의 소리를 통해 우리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거짓 목자의 헛된 가르침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의 헛된 소리 속에서 참 목자의 소리를 분별하고 따르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또 참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밖으로 나오도록 인도한다고 하는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는 것은 또 양들에게 각각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도 당시 목자들이 자기 양들에 대한 애정과 친밀함을 표현하던 그 당시 관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것입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양의 존재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양의 각각의 신체적 특징이나 또는 목자가 느꼈던 양의 이미지에 따라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목자가 그 양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계 테마 여행을 가끔씩 보는데요. 그때 보았던 것은 몽골 초원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700마리 정도 되는 양을 키우고 있는데,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떠나는데 그 여행 작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700마리 양이나 갖고 있는데 그 자신의 양인지 어떻게 구별하세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목자가 대답하기를 당신들이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양마다 각기 다르게 생겼고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다 다른 양무리에 섞여 있는 자신의 양을 알아보고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자는 그렇게 자기 양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카메라가 이렇게 목자의 설명과 함께 비치는데 어떤 양은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또 어떤 양은 뭐 얼굴을 비치기도 하는데 다른 양보다 더 좀 빼쭉하기도 하고 뭐 그런 특성들이 제 눈에도 살짝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목자는 그 양을 그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목자가 각기 양마다 이름을 부르고 또 양은 부르는 이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는 것은 서로가 함께하며 알게 된 실제적인 그런 관계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친밀함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친밀함으로부터 참 목자의 음성인지 목자를 가장한 거짓 목자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친밀함은 지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통해 쌓인 상호 신뢰적인 관계에서 오는 친밀함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양의 문이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어떻게 목자가 그 많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인도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얻고 또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으로 표현하시는데 양들에게 또 구원을 주고 꼴을 얻게 하는 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연상시키는 그림 언어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그림 언어로 비유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의 마음속으로 좀 많이 그려보셔야 그 느낌을 좀 많이 느껴보실 수 있어요. 그 당시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하늘의 문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문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또 들어온다라는 말은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나타내신 것이기도 합니다. 양의 문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역할인 구원을 주시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분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양의 문이란 목자의 돌보심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사진을 한번 같이 띄워놓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 목자가 문은 없는데 본인이 문이 되어서 앉아 있는 그런 연상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목자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이 드나드는 문에 서서 막대기를 이렇게 낮게, 목자는 늘 막대기를 갖고 있죠. 막대기를 이렇게 낮게 해서 그 막대기 밑으로 양이 지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양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병든 양은 없는지, 상처받은 양은 없는지, 영양 상태는 좋은지, 꼴을 충분히 먹어서 배를 부르는지, 또 혹은 임신한 양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살펴보고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돌봐야 되는 양들은 따로 분리해서 돌보고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나서야 목자는 비로소 출입문 앞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눕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양이 문 밖으로 나가려면 누워있는 목자의 몸을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목자 자체가 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자의 몸을 건드리게 되어 양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목자는 감지하게 되고 다시 양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목자는 문이 되어서 위험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서 목자를 양의 문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양들이 우리 안에서 목자의 돌봄을 받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전을 누리게 되고 또 보장받게 된다, 안전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안식일의 존재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은 겁이 많아서 모든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양들과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눕지 않고, 또 모기나 다른 물것들이 괴롭히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은 이렇게 두려움과 긴장, 성가신 굶주림,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쉬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가 이런 양의 예민함과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돌봐주니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또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목자가 문을 지켜주니 안심하고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우리와 양이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이 없고, 또 관계가 어려워지면 마음이 힘들고, 삶의 문제들로 인해 걱정과 염려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연약함과 민감함이 양과 저희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양과 같이 단순하게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덤 앞을 지키고 있던 여인들에게 향하여 하신 첫 말씀이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예수님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차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전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또 기질과 성품, 연약함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굳건하게 세워지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이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온전한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하며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안식이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고 다시 삶으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모른 채 지키기만 위한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안식의 본질에 대해서 양의 문이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또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선한 꼴이란 것은 선한 목자의 활동의 역사로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할 때 예언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풍성한 꼴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입니다. 또 요한은 문하고 꼴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통하여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됩니다. 두 구절 모두에서 나를 통하여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풍성히 꼴을 얻게 된다는 것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또는 굶주림을 영원히 만족시켜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그 생명의 현재적인 생명력만을 나타내는 그 현재적인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얻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안전함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성공과 풍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성공의 비결을 외친 소리가 크게 들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목소리와 발자취를 따라 사는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매일 예수님으로부터 꼴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살려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 그분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 성령의 검인 말씀의 막대기와 또 지팡이로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어하는 양의 속성을 다스려 주시며
유혹의 골짜기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세상의 파도가 흔들지 못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다시 양의 우리로 돌아 쉬는 양처럼 우리도 하루를 마치고 주님 품 안에서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내일을 소망하며 잠자리에 들게 될 것입니다. 양처럼 우리도 자신의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알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마다 진리를 주장하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절대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참 목자가 있다는 것, 사실은 우리에게 확실한 안정감을 줍니다. 주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매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코로나 고난 속에서도 양의 문이신 주님의 보호 속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깨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절하고 11절에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참 목자이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예수님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사꾼 목자들과 자신을 대조시키시는데 사꾼 목자는 양들의 것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의 중요한 속성이 소개되는데 그것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시 양을 직업적으로 치던 목자나 자기 양을 소유한 목자라 할지라도 양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면서까지도 양을 지킨 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양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 내오는 목자가 얼마나 될까요? 자기 자식이라면 모를까? 하지만 성경에 예수님 말고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 신실하게 헌신적으로 양을 돌보고 지키는 목자의 마음과 사랑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왕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제가 36절까지만 말씀드렸군요. 제가 마지막까지 읽을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 말씀은 유명한 구절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사울 앞에 나가 자신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다윗은 양의 목자로 양을 공격하는 사자나 곰을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현장감 있는 표현입니다. 뒤쫓아가 때려 눕히고 사자나 곰의 입에서 자기의 양을 구해내는 다윗을 좀 그려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런 행동할 수 없습니다.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양을 구해내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으로 사자와 곰을 뒤쫓아가고 싸우고 그 입에서 그들의 가장 생명을 빼앗는 그 입에서 양을 구해내는 다윗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렇게 다윗 자신이
목자였고 그것도 다윗 생명을 내어놓고 양을 지키는 참 목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보다 더 목자의 마음과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던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도우셨던 자신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은 주옥 같은 시를 다윗은 쓸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집안에서도 그 존재가 미미했던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참 목자로 하나님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주고 목자의 마음으로 다스려 주기를 바라셔서 다윗을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길을 잘못 들어 위험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양은 각기 자기 길로 흩어지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자주 길을 잃고 헤매고 낭떠러지와 같은 위험한 곳에 떨어지거나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참 목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 목자의 마음을 가진 목자는 이미 내게 양이 100마리, 700마리나 있는데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려서 내가 뭘 그렇게 큰일 나겠어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는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양들의 속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리고 우리도 자신들을 이끌어줄 참 목자가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혼돈과 또 방황하게 됩니다. 혼돈에 빠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시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참 양떼 새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와 악의 문제,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조롱과 멸시, 수치와 고통의 한복판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참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새 언약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아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 메시아 그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요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신과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 포인트 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하나님을 나의 참 목자로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고 있나? 여전히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 음성만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나?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나?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제한하는 것들은 또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양처럼 단순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이 나의 살 길임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가까이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와 불신, 교만, 열등감 등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제한하거나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며 또 자신이 스스로 길을 찾고 매일의 삶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쩌면 우월감입니다.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 지식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자신이 잘 보여야만, 뭔가 잘 해야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신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낮은 자존감,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은혜만을 생각하는 그런 나태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제한시키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 안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믿고 절박하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의지해야 풍성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는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인생의 모진 풍랑을 겪으며 만나고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시편 23편에서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리고 그분의 양이 되어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누렸던 은혜를 잘 표현합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의 고백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까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참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거하며 안식과 평강을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고난의 파도를 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